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새해 첫날 1월 1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라 저는 더 기쁘고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해 첫날을 올해는 주일로 정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 땅과 하늘, 짐승과 사람의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의 시작, 생명의 시작, 새로운 꿈과 새 일의 시작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며 맞이하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요, 새해 인사들 많이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인사 많이 했고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복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받는지 잘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새해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네? 설명해 주실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새해 인사하면 그래 복 받아라, 그냥 그렇게 말하지, 이 복은 누가 주는 것이고 어떻게 받는 것이며 뭐 이렇게 설명 잘 못 들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은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예. 기복신앙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그것은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요, 복부터 주셨어요. 일부터 시킨 것이 아닙니다. 복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부터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다음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복 받아. 내가 복을 줄게. 그 다음에 다스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먼저 다른 것이 아니라 복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충만하게 번성하며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건강이. 그래서 건강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건강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집도 필요하고요, 차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해요. 밥 먹고 살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복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만남의 복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이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모든 복을 어떻게 받는가? 그럼 어떻게 받아요? 이 모든 복 어떻게 받아요? 응? 이 모든 신령한 복은요, 예수 안에 있다는. 예수 안에. 예? 하늘의 모든 축복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리는 건데, 3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르신들이 옛날에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예수 잘 믿고 하늘의 복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예수 잘 믿어서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어서 물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물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꾸벅꾸벅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밥은 숟가락으로, 손으로 숟가락 퍼가지고 입으로, 입 벌려야 먹잖아요. 입 닫고 있으면 밥 들어가나 안 들어가? 하늘의 복도요, 아멘 하면서 입으로 받는 거. 할렐루야. 물질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꿀떡 받아야죠. 먹어야죠. 올 한 해는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세 번째 듣고 있어요. 세 번째. 정말 원하시는 것 같아. 예? 결혼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계십니까? 원치 않으면 할 수 없고, 난 원치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 근데 왜 여기서 가면 크게 해? 또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멋진 배우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결혼 중매자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담은 첫 번째 인간, 남자였던 아담은 여자를 원한 적이 없었어요. 여자라는 존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조금 쉬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혼자 있구나,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이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때가 되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와를 보고 너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딱 받은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결혼할 자매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그 동네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잘 섬기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요, 저 멀리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과 결혼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리브가라는 여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때가 되어 리브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남편을 일찍 잃은 룻은요,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룻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할 때, 작정했을 그때에 때가 되어 하나님은 보아스를 혼례된 여인 룻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든 좋은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지. 결혼해야지. 아멘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에서 좋은 사업의 파트너와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고객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손들 그냥 큰 손들 그냥 한 100억씩 팔아주는 큰 손들 그냥. 아멘. 뭐 보험회사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기꾼과의 만남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분들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된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만남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우리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와, 언제 전부터요? 우리의 만남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만날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이 말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는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오버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를 자녀 삼을 계획을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해서 때가 되어 나를 나오게 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믿게 하시고 때가 되어 나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니까요. 예? 그런데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아주 기뻐하셨다. 아주 기쁨 가운데 쟤 또 나와야 되나, 내 아들이지만 쟤 좀 나오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비 좀 해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또 나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우리 권사님들 계획하시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때가 되어 그렇게 기쁜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 서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지난 한 20년 동안 정말 다양한 나라를 다녔어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어요. 진짜 많은 나라들을 정말 구석구석 다녀보았는데,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인종들도 만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여러분들과 내 남은 인생을 보낼 줄 몰랐어요. 제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할머니들과 함께 지낼 줄 몰랐어요. 와, 어떻게 할머니들이, 세상 모든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다 모아놔. 와, 이렇게 할아버지들과 함께 내 남은 인생을 보낼 줄 몰랐어요. 좋다는 말입니다. 예. 기분 좋습니다. 예. 너무 아멘. 예, 그게 하시. 예? 몰랐어요. 저는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가수 노사연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요, 놀랍게도요, 창세 전부터 자녀 삼아 주실 것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만날 것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50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3년 전에 저를 이곳으로 불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시금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처럼 한 교회를 세우며 한 가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요,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슨 같은이 아니고 우리는 말 그대로 가족입니다. 교회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육신의 가족은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가족으로 지내지만 천국을 못 가니까 헤어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하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땅을, 우리가 같은 지파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그 지파들끼리 같이
텐트 치고 지내잖아요. 장막을 치고. 우리는 우리 집합 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저 멀리 떨어져서 막 전혀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예? 우리 같은 집합 가운데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먼저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 같아. 우리 아버지는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부르세요? 아버지로 부르세요? 그 아버지 같네. 그럼 아버지 같으니까 가족이죠. 이 아버지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 안에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요,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잉태하셨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낳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족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족인 이유는요, 피가 같아. 피가 같아. 핏줄이 같아. 무슨 피가 같네요? 우리는 다 같은 예수의 피, 예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 우리는 하나 됐어요. 예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다 죄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한 가족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같고 피도 같네. 자, 그리고요, 성령이 같아요. 세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믿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킬 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 같죠? 피가 같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같아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는 순간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됨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지켜야 돼. 힘써 지켜야 돼.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이 하나됨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요, 계속 파괴시키려고 해요. 교회에 이간질 시킵니다. 교회에 나쁜 이단들, 신천지들을 보내버려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시키고 계속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욕하게 만들고 목회자 비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하나됨을 계속 파괴시키려고 온갖 공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누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가족인 이유는요, 앞으로요, 살집이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안 듭니다. 이거 돈이 안 들어. 살집이 같아. 여러분, 식구라는 말 알죠?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네?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 식구라는, 잠도 같이 자는 사람을 식구,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도다. 내 아버지 집 넓어. 내 아버지 집 너희들 다 살아도 돼. 거할 곳이 엄청 많아. 진짜. 다 100평씩이야. 100평씩 정말 한 채씩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멋지게 만들어 놓을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같은 한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죠. 아버지 같죠, 피가 같죠, 성령이 같죠, 집도 같죠. 가족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모시고 어머니처럼 모시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됨을 어떻게 누리냐?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가족됨을 좀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됨을 누릴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거의 250명, 300명 가까이 이렇게 와 있는데 다 모르잖아요. 가족인데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이거 어떻게 가족됨을 누릴 수 있지? 예?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셨는지, 누가 안 오셨는지, 아파서 안 오셨는지, 이사 가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가족이지만 그저 너무 대형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를 돌아볼 필요가, 돌아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됨을 우리가 누리려면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올해 우리 교회 주제 구절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선행 격려, 그거 격려하라 그랬어요. 돌아본다고 해서 강남에 집 샀나, 전기차 샀나, 이런 걸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돌아보는, 격려해 주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한, 그러니까 예배 모이거나 목장이 모이거나 이렇게 모이는데 이 모임을 그 교회 주일날 가면서 또 평일날 또 가?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모임을 피하잖아요. 그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있겠죠.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있겠죠. 동아리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우리가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프거나 돌아가시면 누가 제일 먼저 교회 식구들 달려가잖아요. 제가 먼저 가장 달려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일이 터지면 누가 제일 먼저 와주냐고요. 말만 하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줍니다. 가족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면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그렇게 서로 돌아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우리는 참된 교회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었으니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4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죠? 먼저 자기 가정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작년에 큰딸 천국 보내면서
내 가족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구나. 더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구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육신의 가족을 돌아봐야 합니다. 각자의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 돌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교회 목장 식구들 돌아봐야 합니다. 목장 식구 돌아봐야 돼요. 그냥 잘 지내지? 얼마 내? 그걸로 그거 아니에요. 그거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잘 지내는지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목장 식구들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돌아봐야 되죠. 정말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교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가슴이 아프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나마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 돌아보고 어디서 뭘 하는지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자기 집안에 뭐 낡은 거 있으면 바꾸기도 하잖아요. TV도 바꾸기도 하고 소파도 바꾸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의자도 좀 바꾸고 새로운 것으로 좀 바꾸고 그렇게 잘 깨끗하게 새로운 가족들 이제 모실 준비를 더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4대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서로를 정말 돌아보는 소중한 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시작이란 여러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작년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올해 1월 1일이잖아. 다시 시작하는,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이런 멋진 말을 했는데요, 당신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해 결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인생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다시 필요하면 운동도 다시 하고 우리 다시 계획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막 결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2023년 오늘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바꾸어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새롭게 한번 다져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올 한 해 정말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지키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만남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면요, 좋은 목회자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저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그렇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